대부분의 인류가 5차원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간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5차원 상승은 인류 집단이 집단의식이 진동수가 높아지면 점차적으로 인간이 마음과 정신이 바뀌고 몸도 바뀌게 되고 공간 매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질에서 바네테르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5차원 신체는 라이트 바디 빈몸입니다. 빈몸을 대략 선도에서 보면 양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차원은 양기체입니다. 의식과 에너지가 하나로 융합된 신체입니다. 영체와는 다르지만 영체는 아수라체의 의식을 실어서 공간이동합니다. 모 채널 단체 상승 마스터가 얘기한 것 중에 영을 끌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영은 대부분 두려워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도 하는데 정확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빈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한 에너지 센터 7차크라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1990년대 2000년 밀레니엄 초기 이전에 수행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될 것입니다. 2005년 이후 영적 성장과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명상을 프랙탈 구조로 표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통 수행자나 출가자들이 체험하는 능력보다 못하지만 깨어있는 명상 상태는 걷거나 말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계속 고요한 정서가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 수행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립공원 산에 근무할 때 일선정에 들어선 건 아니지만 눈을 뜨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요하고 잡념이 없고 몸과 마음 의식이 붕 뜨는 것 같고 매우 고요한 중력이나 자력에 끌리는 엄청나게 평온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산이다 보니 어떤 효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요한 중력이라고 표현해야겠군요. 사실 명상이 이런 느낌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명상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심자들이 명상을 할 때 피곤할 수도 있는데 명상을 즐기기보다 일처럼 하려고 할 때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간혹 명상은 조금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건성으로 한 달 동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꾸준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장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2012년경에는 하루 1시간 일주일을 명상했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몸에서 혈관에서 진동 소리가 들립니다. 오토바이 1000cc 엔진 소리가 비슷한 게 들리게 됩니다. 일주일간 해본 결과 가부좌로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내 앞에 하얀 기체가 보입니다. 어느 날은 머리 주변에 말벌 소리가 윙윙 윙윙 납니다. 오른쪽 머리 귀 근처에서 뒷머리 쪽에서 왼쪽 귀 근처에서 공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명상 도입부에 시작할 때 상념으로 부처님 소환, 상승 마스터님 소환, 생각나는 몇몇을 모조리 상념했더니 그중 한 분이 왔나 봅니다. 키읔키읔. 명상 중에 나타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6일째 중단전 상단전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하단전은 중력 본드에 붙은 것처럼 유체가 두 동강 날 것 같아 두려워 포기했습니다. 유체가 실제로 두 동강 나지는 않는데 하단전 아래가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7일째 상기증과 같은 어지러운 메스꺼움 멀미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머리 쪽에 상당한 메스꺼움이 느껴집니다. 호흡이 자동화된 게 수동화되어 매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때는 명상을 멈추고 다른 날에 해야 합니다. 문제는 명상 수행이 호흡을 좀 더 깊게 길게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 일상 호흡을 한다는 게 점점 더 호흡이 깊고 길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 느낌상 호흡을 좀 길게 하면 효과가 증폭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의식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상 호흡보다 조금 약간 깊게 길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호흡이 길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머리에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신체의 문제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동양 선도 수련에서 음신 양신으로 분류하는데 수련자들은 굳이 양신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음신 수련합니다. 음신이면 하위자아 혼 귀신을 뜻하고 양신은 영혼백이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망하면 백에너지가 자연계에 흩어집니다. 백에너지가 에테르 에너지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 아스트랄 혼이 영계로 떠나죠. 10년 전에 중학생이 양신 수련을 해서 양신을 만들었는데 지능도 높아지고 기억력 몇 배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가 평소 왕따를 당해서 보복으로 양신한테 애들을 보복할 것을 시켰는데요. 그 친구 바램과 달리 양신이 애들을 공부 잘하게 도와주고 점점 자기와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찾아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 나간 양신을 데려올 수 있는지 자문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여기서 빈몸을 만들기 위해서 먹하바 수련을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어떤 수련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이 서서히 변화되면 영적 공부도 명상도 요가도 운동도 산책도 하고 서서히 정화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뭔가를 할 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 수련을 잘못하면 여러 일시적 후유증이나 큰 병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처께서 언급이 제자들에게는 명상 시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평상 호흡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눈을 감고 눈의 초점을 이마 앞에 초점을 두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눈을 감으면 자동으로 초점이 허공 2030cm에 놓입니다. 민간에 알려진 호흡법을 할 때 지나치게 크게 또는 과도하게 시간 사이클을 길게 해서 신체의 호흡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 수련은 약간의 건강에 이득을 준다고 합니다. 호흡법도 다양해서 모든 게 정석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들숨 날숨을 1초 또는 몇 초 호흡을 깊게 길게 하는 여러 방법들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방법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도 문화가 있고 그 중에 잘 알려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성장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하는데 많은 구설수가 스캔들이 생깁니다. 그 수장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그리고 단체로서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 외에 열린 의식이 없고 고전적인 영적 가르침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불교에는 84,000가지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84,000가지란 이를테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법, 지옥에 태어나는 법 갖가지 말도 안 되는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교나 각종 수행법들이 존재합니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는 요가 수련법 중에는 코나 어떤 신체에 헝겊 무엇을 넣고 정화하는 방법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부질없는 행위입니다. 보통 많은 수련법들이 잘못되는 것은 수동적인 수련법이란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하나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수련을 강제로 시킬 때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수많은 주화인마 마장 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지만 A 수동, B 반자동, C 완전 자동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들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자동 수행법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 샴브라 상승 마스터가 언급했던 것이 4단계 국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장미의 열매 국면, 2 아이쿠야 국면, 3 디스트랙션 국면, 4 샨스 국면. 2단계가 아이쿠야 국면으로 소위 초상집 상징과도 비슷한데 자아가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극심하게 파탄나지 않고도 서서히 상승합니다. 이제 대부분 일부가 어이쿠야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난히 거치지 않고 또는 짧게 순조롭게 건너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길게 걸리면 좀 자아가 초전박살 나는 것처럼 마치 초상집이 됩니다. 몇 가지 물질적인 해체될 표현들이 있지만 두려움,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어 삼가하겠습니다. 자, 제 표현은 망태기 짐을 비유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뭄으로 호수에 물이 말랐다고 합시다. 밑바닥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한다면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하겠죠. 이때 물은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만 가득하고 의식 상승 진보는 없으면 수면 아래 빠져서 질식사하듯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는다는 것은 아니고 물속에 빠져서 질식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는 반면 자신의 의식이 영적 진보를 했다면 몸, 마음, 의식이 가벼워져 공중으로 부양될 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하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하늘로 대기 밖으로 상승하겠죠. 영적 진보 없이 지식만 쌓으면 압사당한다는 표현입니다. 또 반대로 표현하면 여러 성인들의 영적인 가르침 공부 없이 어떤 난해한 기괴한 수련법이나 명상만 주야장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령이나 마스터가 있지 않은 수준에서 혼자서 고난도 기괴한 수련을 할 때 장애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의식의 진일보보다 어떤 초능력 따위나 신통 능력만 개발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과 수행으로 의식이 조화롭게 진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과학만 발전하면 자멸하고 영적 수준이 몇 단계 상승해야 자멸을 피할 수 있듯이 이와 비슷합니다. 단전호흡에서 소주천 대주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 중 전인체가 되어서 타인의 병이 자신에게 옮겨오고 자신의 공력이 그 병자에게 갔다고 합니다.
전인체는 자신 몸과 타인 몸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치유해서 대주천을 완성해서 탁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자신 가족이나 지인 정도 치유할 능력뿐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운을 돌리는 방법으로 운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완전 수동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중국 큰 단체는 선전하길 우리는 수행에 따라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이란 게 명상만 한다고 진보할 수 없고 마스터들의 가르침과 각종 영적 책들을 보아야 합니다. 책에는 기운이 통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 교통법규나 운전에 관련된 많은 것을 숙지해야 하겠죠. 명상만 하는 것은 자동차 실기만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국내 어떤 단체의 명상만 하다가 외계인 손증후군 같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드라 동작이 발현되어서 병원이나 정신병원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장애면 장애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장애인지 전생에 배운 것인지 무슨 신체가 깨어난 작용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빙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련하다 수련 빙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지식과 기술이 100%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그런 수련을 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체험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봤던 내용 중에는 단전호흡 수련을 한 사람이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수련했는지 호흡을 참는 수련을 해서 인간 수준에서 괴인 정도로 취급될 수 있는 12시간 호흡을 참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호흡이 5분 지나면 사망에 이릅니다. 아무튼 그가 호흡을 긴 시간을 참을 수 있었지만 이미 몸은 망가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을 때 며칠밖에 못 산다는 예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몸에 독이 차서 3일 후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수련 잘못해서 저승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수련 기술이 난해한 수련을 해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경지의 교사에게 배우면서 수행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법을 가진 수행 체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물질계 인연이 있는 고차원 지도령에게 수시로 체크하면서 수행을 진일보하게끔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도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99%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난해한 명상 기술을 쓰지 않고 혼자서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레니엄 이전이나 초중반 이런 수행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17년 전 광장에 쉬고 있는데 우연히 그 기간 도사 이분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단전호흡 9단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투시 유체이탈 오라 리딩 숙명통 많은 영능력을 가졌습니다. 나이는 그 당시 42세였는데 20대로 보입니다. 이쪽 도시에 온 것은 마석을 봉인하려고 왔답니다. 광장의 돌이 마석인데 자신 경지로는 파괴는 못하고 봉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가 수련을 할 때 단계별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 스승을 거쳐왔다고 합니다. 처음은 무당 스승을 거쳐서 점점 더 도사를 거쳐서 단전호흡 9단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자가 3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TV에 자주 나왔다고 합니다. 나이는 자신보다 많은데 TV의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자주 전화해서 호통을 친답니다. 이 단전 9단 스승이라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라 고지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 명상법을 배웠습니다. 외계인 얘기했다가 삿된 소리 하면서 호통을 치더군요. 큐큐. 며칠 지나서 나중에 아마도 외계인 쪽을 탐구해보라고 인생에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말을 했는데 저에게 1단계만 배우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행자와 며칠 이 얘기 저 얘기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수련시키면 단명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기 전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각종 신통력 초능력이 생겨서 공간이동 공중부양 자신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애들이 빨리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막을 자세히 따지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생각해보건대 이외에 여러 영적 지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원기는 일정한 양입니다. 원기가 다하면 사망합니다. 초능력을 과도하게 썼으니 단명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인생 염력이라고 해서 동전 1cm 움직였다면 인생 염력 10년치를 잃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물질체 외에 미세 신체 에테르체가 있는데 그게 방전이 되어서 마치 자동차 방전과 같습니다. 자동차는 충전하면 되는데 사람은 사망하면 방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냥 저 세상 가는 것이겠지요. 보통 인디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아이로 알려진 러시아 보리스카를 떠올리게 합니다. 서구에는 인디고 크리스털 아이들은 많이 등장해서 아이들이 지혜로워서 오히려 어른을 가르칩니다. 이건 2차 대전 때 어떤 인물도 예언한 구절입니다. 인디고를 추적해서 조사하던 사람의 일화도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을 일시적으로 얻었는데 재밌게 초능력을 사용하다가 머리 두통이 오고 몸살이 오고 아이가 에너지적으로 나타나서 아무렇게나 초능력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고향집에서 심령현상, 불, 소리, 연기 관련해서 폴더가이스트를 4년 경험했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아이들의 무의식과 관련을 맺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구의 원주민 아이들을 카발들이 데려와 훈육할 때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수면 중에 게이트를 찾는다고 척추와 송거체 인당으로 전류가 탁한 진동과 에너지를 방출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머리 중심부와 인당에 두통이 왔습니다. 소량 에테르 에너지를 방출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신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면에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모 상승 마스터가 20만 가지 감각이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감각보다 매우 많은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통력, 초능력 등이 다양한데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초감각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이킥 염력 능력 등이 있는데 염력을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께서 신통은 3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입문자들 중에는 신통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아수라 능력을 배워서 신통을 부리다가 다음 생에도 아수라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한국의 무속 집안의 신내림이 대대로 대물림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우리가 초감각적인 여러 영적인 능력은 천부적인 능력이고 의식이 상승하면 자연적으로 부차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련계에서는 의식의 진보보다 능력이 압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희박하지만 마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무속계에서 희박하지만 전문적으로 살을 날리는 무당이나 퇴마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비 단체는 액바지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악기들도 다양하고 예전에 수행계에서 경지가 있는 여자분인데 우주에 크리스털 헌터가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탈급 영능력자가 심리적 불완전으로 갑자기 일시적으로 진동수가 다운될 때 그때를 노리고 일명 악귀 사탄 헌터가 공격해 들어가서 망가뜨립니다. 외국 정보들을 보면 외국의 사회 엘리트 계층의 온전한 영능력자들이 카발 세력과 영적 전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월콕 이야기의 지하기지 심령 기계 이야기들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께서 경전에 여러 해설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누군가 이야기는 한국에 몇백 살을 먹은 사람이 있는데 밥을 전혀 먹지 않고 공중에 글을 쓰고 비가 오나 비를 맞지 않고 축지법을 쓰고 여러 가지 신통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분의 제가가 80대 한국 최초 기공 관련 인물로 알려졌고 그 스승이 미스터리한 궤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제자에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련서들을 찾으면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비법으로 수련을 해서 그 능력들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전생의 친구를 만나서 자기와 3년만 함께 수행하면 자신과 같은 경지가 될 거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히말라야 또는 어떤 곳에 몇백 년 살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다로만 생각하시고 지금 시대 영적 시대에는 과거 난이도가 높은 수련법들이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명상과 요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만 즐거운 일상이 되십시오.